아마샤는 왕권이 굳건해진 뒤에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던 신하들을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자녀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는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것에 순종했습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까워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마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느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 그 신이 있으면 그 신상을 허물어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자기의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정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신들이 그 신들보다 내가 섬기는 신이 크고 내가 더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마샤처럼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섬기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했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면 에돔을 치기 전에는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후에는 그의 모습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되죠. 에돔을 정복하고 나서부터는 그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돔의 신을 가지고 온 것, 에돔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했던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에돔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는 결국 그것을 누구의 승리로 생각한 것입니까? 자기가 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용맹했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이 용맹하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이다 라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가져온 에돔의 그 신상은 그의 겉모습인 거죠. 실제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마샤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에돔의 신이 에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째서 그런 가짜를 데리고 와서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말이고 너무나 바른 말입니다. 그때 아마샤가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선지자를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또 아마샤는 어떻게 하느냐, 돌아오는 길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을 도발합니다. 북이스라엘 무섭게 봤는데 내가 에돔을 이기고 나니까 북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시아의 말을 들은 요아스는 한 가지 비유를 합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주 우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자신에게 도발하여 바알을 자초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마샤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마샤가 요아스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만한 마음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승리하고 나서 에돔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그것을 의지하자 아마샤의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마샤가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요아스는 유다의 벳세메스까지 와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유다의 패배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마샤는 사로잡혔고 예루살렘 성의 일부분이 헐렸습니다. 금은 그릇, 재물들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러나 그 생각의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아마샤는 여전히 왕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은 결코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가 에돔의 신을 섬기기 시작한 때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에 반역의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반란이 일어나서 반역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그의 왕위의 전반기 때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왕권은 강하게 되었고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신 에돔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회개하라는 말씀에로 귀를 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교만함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었습니다. 아마샤의 모습은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실패와 치욕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분기점은 무엇이냐? 그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아마샤의 성공과 또 실패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샤가 전반기에 보였던 그 순종은 그가 후반기에 보여줬던 그 불순종으로 나타난 징계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마샤의 성공과 실패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아마샤의 이러한 후반기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그의 전반기의 모습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는 그의 전반기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는 성공하였고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도울 힘이 없는 에돔의 신들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그가 교만하였을 때 그는 실패하였고 그는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마샤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